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3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왜 이토록 보잘것없고 악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으로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토록 필요한 존재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것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타락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세상은 질서를 잃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상은 원래의 존재의 의미를 잃고 외로움과 걱정, 근심, 공허, 좌절의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의 세상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를 착취하며 다른 피조물을 착취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남을 해치고 싸우며 서로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한 인간성을 사랑으로 근본부터 변화시켜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였으며, 사도 요한은 세상의 종말의 시기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평화, 친절, 선과 의가 바로 서는 왕국, 즉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간성이 회복되는 왕국이며 궁극적으로는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므로 우리의 의사나 고집을 무시하고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강권을 발동해서 인간을 오직 순종만 할 수 있는 존재로 개조해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인격체인 인간으로부터 인격을 제외하시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 자신의 창조의 뜻을 스스로 무효화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자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는 각자의 선택에 딸린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누리는 자에게 선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가 아니고 은혜롭게 그리고 부드럽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며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혼란에 대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즉 고독, 스트레스, 걱정, 근심, 공허함, 좌절 등 모든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또는 민족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통한 구원을 제시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적인 나와의 관계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기계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항을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며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천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며 이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 생명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구역 모임, 기타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한 성도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일상생활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앞으로 올 새로운 질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 즉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방해도 있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동에 대해서 비방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타락한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바른 삶이 최선의 대응이며 방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고 격려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감사합니다.